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의 출산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전 애굽 민중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영아를 발견하면 무조건 살해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이 남자아이의 출생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는 성도의 세상살이와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옛사람이 전쟁하는 거죠. 한 여인이 잉태하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원치 않았던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인 겁니다. 그 잉태된 생명은 어미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잉태하기 전, 임신하기 전의 식성까지도 바꾸죠. 임신 전에는 먹지도 않았던 음식이 당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어미를 죽이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가 죽음의 고통을 넘겨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해산의 고통이 우연이겠습니까? 생명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어미를 죽이고 나온 그 미운 생명은 어미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가져다 준 생명이니까 죽도록 미운 건가요? 아니죠. 키우는 내내 밉상이에요? 아니죠. 죽도록 아파서 나왔음에도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역시 생명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한 전쟁이지만 그 생명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죽어나가는, 집안에서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은 언뜻 보기에는 죽이는 전쟁이기는 하나 내용적으로는 살리는 전쟁입니다. 애굽에 눌러 있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한 과정인 거죠. 전쟁이 없으면 꼼짝도 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고통스러워야 하늘을 보게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바로 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받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흔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줄이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속에서 살아나는 한 남자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사용될 표현이지만 모세는 이중적 표상입니다. 이중적 예표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설명하고 가죠. 우선 사도행전 3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나 같은 선지자. 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영도자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런 모세라고 할지라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세지만 모세의 모든 행동과 삶을 메시아적 표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종 모세는 한없이 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폭로되곤 합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죄인의 대표로 서 있음을 또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이중적 표상, 이중적으로 예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보아스, 다윗 전부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역시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중적 예표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모세의 출생 이야기 혹은 앞으로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읽어가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모세의 출생은 그의 가정 배경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또 레위 지파의 한 여자로부터, 부모가 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부모로부터 모세가 출생되었다고 합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구별된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는 법으로 규정된 그런 족속입니다. 따라서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역시 예표하는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 레위 지파의 부모로부터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모세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표하는 것이고 동시에 메시아적 예표 동시에 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모세의 출생 이야기 속에 창세기의 언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2절을 보시죠. 2절에 보면 레위 여인이 레위 지파 남자에게서 아들을 얻어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다고 합니까? 네, 그가 잘생겼다고 그러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3달을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여기에 이 잘생겼다고 하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리고 잘생기지 않은 자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잘생김으로 번역한 단어가 토브라는 형용사입니다. 보통 선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쓰일 때는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선의 개념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진하는 것은 좀 성급한 해석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고 선 자체이십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토부니까 모세가 지금 잘생겼다 토부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이야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내진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부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몇 구절을 창세기에서 좀 보고 가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3절로 5절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으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 사역 가운데서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하고는 있지만 물리적 빛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의 등장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선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죠.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토부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게 토부입니다. 여기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토부를 하나님의 선 자체 이렇게 해석하기란 곤란하단 말입니다. 혼용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모든 사물의 상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물의 상태를 선이다, 토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잘생김은 문자적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뭐죠? 네, 다 잘생긴 겁니다. 모두가 토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토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이 신체적 아름다움,
겉모습을 가꾸는 일로 인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잘생김이 무엇인지 알면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부를 담고 있는 생명도 3개월을 버티지는 못해요. 레위 지파의 이 모세의 두 부모는 그 생명의 토부를 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낼 수는 없었어요. 다만 그의 그 토부를 보았기 때문에 강물에 바로 던지지 않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띄우는 거죠.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은 애굽의 자손이 되는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정서상 맞지 않는 거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방인의 자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선민 사상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금기를 깨고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부를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 아이는 토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토부예요. 그 아이가 애굽의 자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토부의 아이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내는 이야기 속에 또다시 창세기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다고 합니다. 자, 이 상자가 창세기에도 등장한다고 했죠? 어떤 상자입니까? 예,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배가 아닌 거죠. 지금 방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그 뜻이 상자입니다. 상자. 각진 상자. 오늘 모세가 타고 있는 그 상자와 같은 단어예요. 모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테바와 모세의 테바입니다. 자, 창세기 6장을 가서 좀 보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방주, 역청 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었죠. 방주의 뜻은 이거 한문인데 각진, 네모진 모양의 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네모진 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배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네모 각진 배는 없지요. 노아의 이 테바는 오로지 물 위에 뜨기 위한 네모 모양의 상자였던 겁니다. 자, 그 노아의 방주가 다시 출애굽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탄 그 상자이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탄 상자입니다. 모두가 물에 떠내려 죽어가는데 그 상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물 가운데에서 방주에 의해서, 상자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노아의 그 방주를 공부할 때 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노아가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빠져 죽고 대신 노아가 사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 나일강을 떠내려가고 있는 모세 역시 그 방주에 의해서 살아나는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모세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정확히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죽이고 살아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방주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죠. 자, 물에 떠내려가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던 계시록에 있었죠. 계시록 12장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10절로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용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누구지요? 용은 누굽니까? 네, 마귀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굽니까? 예, 교회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 12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예수를 낳은 여자,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인 거죠. 자, 그 용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박해한다 그러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할 때에 여자인 교회는 뭘 타고 어디로 가죠? 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정한 곳, 바로 광야로 그 용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피해갔는데 거기에 양육이 있다 그러죠. 양육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맨날 말해도 맨날 다른 답이에요. 양육이 무슨 뜻이에요?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겁니다. 네. 양육은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양육의 1차적인 뜻은 먹는 거예요. 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그럽니까? 네,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이 있는 기간이죠.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이죠. 이 기간을 뭐라고 해석했죠? 네, 성도의 세상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의 기간, 그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뱀이 물을 토해냅니다. 물을 토해냈는데 그 물에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동동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 물에 떠내려간다. 물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토해내는 이 미혹에 교회가 속는 거란 말이죠. 미혹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물을 토해내면 교회는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길 것 같죠? 못 이긴단 말이죠. 속아요.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속삭이면 100이면 100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못 이기고 떠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조금만 속삭이면 자기의 의를 챙기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것만 조금만 건드려주면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에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저앉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부의 생명이지만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떠내려가는 이 남자를 낳은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냥 영원히 떠내려가는 건가요? 그럼 멸망인데요? 아니죠. 누가 등장합니까? 예, 땅이 등장합니다. 땅이 등장해서 땅이 그냥 입을 벌려버리죠. 그리고는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자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땅이 등장해서 물을 삼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영해서 헤엄쳐서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어진 겁니다. 여자가 한 일이 없는데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살린 겁니까? 예, 하나님이 살리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그냥 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언약 때문인 거죠.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떠내려가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모세 자신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역청이 발려진 방주에 상자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방주가 빠지고 상자는 빠지고 아이는 거기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모세가 사는 겁니다. 자, 모세가 살아나는 과정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 공주의 바로의 딸의 등장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물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피부 색깔이 달랐겠죠. 셈족의 아이고 이 여자는 까만 여자거든요. 그리고 피부 색깔이 혹시 같다고 할지라도 직감할 수 있었던 거죠. 얘는 히브리인의 아이다. 왜? 지금 다 살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에 이렇게 떠내려오는 이 아이는 유대인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의 신민은 자기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인정 때문에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죠.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많은 시녀들이 목격한 일이고 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가담이 되어 있고 거기에 생모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까지 지금 가담이 됩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곧 발각될 일이거든요. 숨길 수 없는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딸이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은 당시의 이 권력 역학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의 권세가 만만치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바로의 딸이 권세가 막강했다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일로 인해서 이 딸을 건들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된 모세는 졸지에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자, 모세를 애굽의 권력의 한 복판으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요? 애굽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하신 걸까요?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40년간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배웠는데 광야로 쫓아내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그리고 불러서 바로 왕과 맞서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왕자, 애굽의 왕자의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울 이유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 왕궁의 생활을 하게 하고 그 40년을 또 다 지우겠다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보낸단 말이죠. 이럴 거면 왜 왕궁 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자, 그 답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고 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고 그러죠. 자, 여자와 율법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죄인의 굴레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죠. 왜 율법 아래에 나신 거랍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기 위함이다?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지금 모세가 애굽 왕의 딸에 의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겠어요? 바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란 말이죠. 40년의 왕궁 생활이 채워지자 모세는 이 왕궁의 법, 즉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죠.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자, 왕궁으로 율법 아래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를 애굽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쫓겨나면 안 되죠. 기어코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 싸움을 통해서. 근데 비참하게 쫓겨난단 말이죠.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율법의 매인 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똑같은 그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율법 아래서 그 율법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정죄되고 율법에 의해서 살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율법의 매인 우리가 율법에서 풀리는 거란 말이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일은 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짓이다. 천박한 짓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절기를 만들고 그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고 정작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천박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그 일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시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to do, doing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다.